하나님의 크신 간섭하심이 이 시간도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은혜 안에 다 있고 그 사랑 안에 있는다 하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나에게 있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하나님은 당신과 교감하는 자에게는 항상 반응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을 은혜로 하시는지 징계로 하시는지 여기 문제가 붙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그 하나님과 교감을 나누면서 그 교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대다수 징계 안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부터 제가 그 징계 안에 잘 들어가서 이런 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징계치 않는 자는 사생아라는 이제 표현도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 신명기 28장 이야기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내용이 복 주시는 내용이고 15절부터 68절까지가 징계 주시는 이야기인데, 징계받는 내용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저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간섭 아래,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살핌 안에, 인도하심 안에 실제로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우리 지난번에도 이제 예정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도 이 주제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이 예정을 완성된 예정, 왜? 이 예정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완성된 예정, 이거 주저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 실제로 이 완성된 예정이 우리들이 생각할 때 실질적인 완성된 예정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기 이제 이 말씀도 그래요. 지금 오늘 이제 찬송하리로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언제 주시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택정, 선택.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리 안에서 이 예정론을 거의 다 이끌어갑니다. 이끌어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치고 믿음이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죠. 다 있어. 그런데 실제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씀하듯이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서 증거해내라.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 아래 있는데 2000년 전에 전했던 거 지금도 전하고 종교 개혁하면서 이거 우리가 알았던 것 이것이 하면서 다시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당시 전했던 건 지금도 전하고 같은 신학적 사상에서 같은 논리 안에서 그러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자, 우리 이 말씀 얘기했습니다. 말씀, 신, 영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 그러면 자,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씀이 아니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서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 찔러 쪼개서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해서 하나도 나타남이 없이 다 나타내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보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빛.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들이 다 이거 봤잖아요. 이 결론이 뭐예요? 이 결론이 믿음 아닙니까? 예? 믿음. 말씀 아래 있는 신을 믿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 아래 있는 자. 믿음이잖아요. 믿음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믿음 아래 있는데 이 말씀 제대로 들어있네. 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제대로. 자,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성령을 받고 막 불같이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막 이런 것을 경험을 했는데 막 방언을 막 해제끼고 별 사람이 다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와, 이게 뭔 소리?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보지 못하던 일이. 그러니까 이제 쫄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이 상황이, 성령 받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자, 우리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발세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줍니다. 그 영을 부어주니까 젊은 자가 예언을 하고 늙은 자는 뭐를 해버려요? 꿈을 꾸고. 야, 이런 일이 일어났네. 이 모습이 지금 너희들이 보는 이 모습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그럼 이거 안 받기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게 전제된 믿음이잖아요. 이 말씀이 전제된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전제된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 믿음 말 있냐 이거예요.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믿음 말에 있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음 말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믿음. 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믿음.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읽은 것이 아니고, 내가 성경 말씀을 좀 깨달아서 그 말씀을 한다 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현재 시제로 말씀하여 내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사실은 여기 있는 자만 설교하는 거고 여기 있는 자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하더라도 진짜 겸손하게 내가 내놓는 이 말이 상대편을 실족해 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도 해봐야 되고. 왜요? 제가요, 지난주도 그랬습니다만 이번 주도 똑같았어요. 이 예정은 이거 조금 이게 보면서 지난주부터 이렇게 막 저는요 울분이 올라와가지고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한줄도.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내놓기 때문에 이런 것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속에 못 들어가잖아요. 못 나와. 엉뚱한 것을 막 집어쳐먹어가지고.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가라리의 말씀을 먹여놓으니까 그 알곡의 말씀, 뾰족히 나오는 그 말씀 속에 못 나와요. 이미 엉뚱한 것을 새겨놨기 때문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빛이 반짝반짝 들어갈 말씀도 몰라. 왜요? 자기의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내가 가진 것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다 얘기해요. 그럼 그 하나님이 오셨는데 몇 명이나 영접했습니까? 몇 명이나 영접했습니까? 오늘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보면서도 예레미야 얘기도 하고, 이사야 얘기도 하고, 바울 얘기도 다 하고 그래요. 베드로는 그냥 베드로가 아니고요. 이사야는 그냥 이사야가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그냥 예레미야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이름을 공개하겠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저는 서영화라고 그랬습니다. 공개를 해야 돼. 저희 아버지께서요, 소자 석자입니다. 아버지 조남이니까 정성 들여서 써야 되는데, 적을 소자에다가 이룰 석자. 우리 아버님은 작게 이루시는 분인가 봐. 그래서 이 서소성 씨의 아들이 서영화예요. 이게 접니다. 근데 제가 이 유튜브에, 페이스북에 서영화를 한번 쳐봤거든요. 10몇 명이 나오더라고. 그냥 서영화 똑같아요, 이름이. 그래서 저기 보면 서영화가 서영화에게 보낸 거 있어. 서영화는요,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 그런데 서소성 씨의 아들인 서영화는 저 혼자예요. 이사야 아버지가 아비 때인가요? 네? 예레미야 아버지께서 실기한가요? 수많은 예레미야가 있지만 다른 예레미야에게 말한 거 아니에요. 수많은 예수가 있지만 예수가 있지만
요셉의 아들 예수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앙이 전제되어 있는 여러분이십니까? 어떤 신앙이 전제되어 있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들이 왜 주님의 제자가 됐어요? 아버지를, 스승을 세례 요한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선택한다고요? 여기 아무나 예정해가지고 아무나 택정하고 아무나 선택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정을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절대 하나님은요 아무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만세 전에, 창세 전에, 그렇죠?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자, 이 얘기가 정말 중요해. 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만세 전이 뭔지 모르고 창세 전이 뭔지 모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서영화는요, 수많은 서영화가 있지만 서소성 씨의 아들인 서영화는 저 혼자뿐이고요. 수많은 에레미야가 있지만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만 그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니까 성경 있는 말씀 하는 것 같죠? 아니요. 누구나 성경 말씀 못 믿으세요. 안 믿는 사람들. 법정 스님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 요한 1, 2, 3서에 있대요. 그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실질적인 사랑 압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압니까? 알면 개종해야죠. 자기는 못 간다 할지라도 그 아는 세계 주관하는 종원들에게 알려줘야죠.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자기 상태에서. 예수의 이야기든 성경 이야기든 아버지의 이야기든 창조 이야기든 계시록 이야기든 누구나 자기 상태에서 보는 겁니다. 자기 상태에서. 이것은요 뭐예요? 허당입니다. 허당.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항상 교회된 자의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아까도 했지만 하나님의 생명된 자,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실상을 배워진 자, 현재 시제로 성령님의 말씀을 해내는 자. 그러면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구별하고 분별하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잘해도 앵무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앵무새의 이론을 얘기하면 좀 폄하시키는 것 같이 들리지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앵무새는 새입니다. 새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앵무새 논리 안에만 들어가도 사실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아무리 잘해도 앵무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앵무새가 바로 누구의 또 모습이냐? 베드로의 모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간의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생명을 주시러 오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았는데, 이 그리스도가 말로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버렸는데, 어느 상태로 알아요? 앵무새 상태로 알아. 그럼 그 내면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앵무새는 사랑합니다 해도
그 내면의 뜻 모르잖아요. 똑같이 말할 때 똑같이. 그래서 하나의 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로도 거듭나고 성령으로도 거듭나야 된다. 그럼 나중에 또 뭐예요? 성령과 불로도 거듭나죠? 거듭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상태에서는요. 불로 이게 계시록 가시면 이제 7 대접의 재앙입니다. 불로 나의 옛것을 다 태우는 거예요. 나의 옛것들을. 그러면 이 상태가 될 때 제대로 구별하고 분별해서 말씀을 해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해줄 때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가 임하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자 보겠습니다. 우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장함을 입었고 선택된 자들이요. 창세 전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 만들기 전에 이미 선택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글귀로만 보면 그래. 근데 문제는 이 창세 전이 뭔지 모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만들기 전 이렇게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버려. 이 창세 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실상,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죠. 이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자에게? 사망인 자에게 창조되는 이 창세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 이 창세 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지지만 원문을 여러분 보셔도 알아. 그리고 제가 이 창세기 1장의 창조, 2장의 창조를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 이 베레스 자체가 네시트는 시작이고, 이 베트라는 이 전치사가 붙었다니까요. 안에, 예? 안에. 무엇인가의 안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응? 무엇인가의 안에서 시작하는 거라고. 이게 창세기 2장 4절에 창세기 2장의 창조를 이러하더라 하면서 창세기 2장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2장 5절 6절 보면은 뭐요? 아무것도 없는데 경작한 사람도 없고 풀도 없고 채소도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존재하니까? 땅이 존재잖아요. 땅. 근데 그 땅은 비도 안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안개에 흠뻑 적셔가지고 쭉쭉간 있네. 안개에 흠뻑 젖어있는 이 땅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비도 안 내렸는데. 생명의 비는 안 내렸지만 은혜의 비는, 생명의 비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비는 내려서 젖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존재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 사망인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오는 성경에서는 있다 없다? 뭐든지 인정한다 안 한다? 없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아니고는 사망이고, 하나님의 빛이 아니고는 어둠이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 신이 수면에 운행해 보잖아요. 나는 혼돈이요 공허고 나는 흑암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말씀의 질서도 없고 나는 정말 이런 존재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자에게 저놈이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루아흐가 운행을 해봐. 어떻게 운행을 해요? 자기 알을 품듯이 조심스럽게 잘 이렇게 보호하면서 잘 살펴. 이놈이 진짜 나에게 제대로 된 고백 하나 안 하나. 그것이 확인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빛이라 말씀하자. 그걸 확인이 될 때. 그러니까 우리 사망인 자, 이게 창세기 2장에 가면 아다마, 이 아다마라는 땅, 아담이라는 땅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든지. 창세기 2장 창조 전체가 이게 아니면 저 여러분 제 목을 잘라도 그 얘기 하지 마요. 아니요, 해.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우리들의 글로 주워놓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안 믿어.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면 이 창세 전이라는 것이, 이 아까 말씀 만세 전이라는 것이 지금 전부 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 얻으려고 하는 그 입장에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안 한다고요. 그거를 전제 안 하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세상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땠다? 선택했다. 택정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 와서 구원받을 자들이 선택돼서 완료됐다는 거예요. 완료됐다. 이게요,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이 토기장의 얘기도 하고 에서와 야곱 얘기도 해. 성경에 야곱이, 에서가 지옥 간다는 소리가 어디가 있어요? 누기는 자라고 소리가 어디가 있어요? 미워했다고 그랬지. 그럼 하나님은요, 미워원자. 보세요. 가인 보세요. 가인. 4장 7절에 가인.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일 자잖아요. 그 생명 상태예요. 죽여서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설령 아벨을 안 죽였어도 아벨을 죽일 존재라니까요. 그 생명 상태가. 이 가인의 생명 상태가.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제 문 앞에 너는 엎드려 있는 존재야. 근데 너는 그 상태에서 망해라? 아니,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잖아요. 예? 죄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라고 한다고요. 성경 전체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수도 없이 쫓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산 줏대도 없어. 왜 줏대도 없냐? 실컷 너희들아 언제 내가 멸망해버릴 거야 하면서 뒤에 가서 뭐예요? 욕도 해주잖아요.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수도 없이 너희들 절대로 나는 멸망시켜버릴 거야 하고도 뒤에 가서 용서를 해줘. 왜요? 죄 아래 있는 자는 멸망하는 거요. 용서 안 하는 거요. 그런데 돌이키면 용서해 안 해요? 얼마나 못 넣어요. 돌이키면. 에레미야 8장인가 18장인가 그 토기장의 얘기도 거기서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로마서 9장 얘기만 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서 긍휼을 여길 자를 긍휼을 여기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어. 자, 마무리합시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서부터 예정되었다 하니까 선택되었다 하니까 완료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버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무슨 예표를 드냐면 알아. 이 빛도 수백억 광년이 떨어진 데서 사실 비춰오는 것을 우리가 몇억 년, 600 몇억 년이 지나서 우리가 본다.
그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완성되어 있는데 이 새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창세 모든 걸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에베소서 지금 1장 얘기를 했으니까 4장으로 잠깐 한번 갑시다. 자, 우리가 13절부터 4장 13절부터 한번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장성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흘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어야 되는 것이, 어린아이 상태에서는요, 속으면 속아. 그러니까 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 어린이의 신앙의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누가 뭐라 한다 해서 흔들리 안 흔들려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의 몸을 자라게 하며, 누구의 몸을 자라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요. 내 신앙은 내 스스로 세우는 겁니다. 만세 전부터 이미 택정해서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오면 그리스도께서 세워준다고 얘기를 안 해요. 내 스스로 세운다고 얘기지. 그리스도의 몸이 내 안에서 자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자, 뭐라고 합니까? 자, 4장 22절로 갑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증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는요, 하나님의 모습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진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안에 새 사람이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사람, 지어진, 피조된, 창조된, 그런데 여기에 경어를 쓴다고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도 마찬가지고 경어를 써.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경어를 써요. 지으심을 받은 자. 이 지으심을 받은 자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 겉사람과 속사람의 경륜을 모르면요, 사실을 해석이 안 되고요. 어떤 해석만 하는 거예요? 뭉뚱그린 해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서신서 자체가. 우리 안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실상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셔서 내 세상을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이거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것이 개혁돼서 이것이 오는 거예요? 발세를 당한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고 그 영이 올 때 우리 안에서 자라난다고 하지 않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세운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어디에 이 예정이 완료되어 있냐고. 이 얘기뿐만 아니라 수도 없어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얘기 잘해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문장 갈라디아 2장 20절 문장 한번 잘 보십시오. 여전히 나는 살고 있어.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해서 내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아담 안에 뭐가 들어온 겁니까? 마지막 아담인 새 사람이 들어오는 거고. 근데 이런 부분이 모르니까 여러분 이 부분들이 자 요한일서 3장 7절 이하 말씀도 몰라. 여러분 요한일서 3장 7절 이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알지도 못한 자에 오시는 분은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니까. 그런데 자 바울이나 베드로나 주님의 제자들 보십시다.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주님을 본받는 것 같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주님을 본받는 것과 같이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까지 말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나라 안에서 길 안에서 나는 죽어야 될 존재야. 예수를 본받는 것 같이 나를 본받아라 있으면요 계속 그 상태로 가야 되잖아요. 완성된 신앙의 상태니까. 근데 왜 나는 날마다 길 안에서 죽어야 된다고 그러게요? 죽을 것이 있으니까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나는 벗어버릴 것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 에베소 4장 24절에서 얘기했잖아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날마다 입으라고. 날마다. 언제까지? 우리가 육신을 이 고기 덩어리를 벗어버릴 때까지.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내 안에 교회가 완성되는 이야기고 성경이 완성되는 이야기고 우리가 믿음이 완성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정이 완성이 되어 있다. 그 완성된 세계가 오는 것이다. 와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 우리는 그 보여주는 세계 보면서 가는 것이다. 다들 이지랄대로 오고 있네. 여러분 우리는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다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밖에 성경을 보지 못합니다. 이 말은 절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는 절대라고 합니다. 왜? 자기 상태밖에 보지 못하니까. 자,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 상태에서 성경 봐. 그러니까 구약 성경 다 인용하잖아요. 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주라고 그랬다, 주. 예? 그러니까 다 미친놈 취급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야, 네가 임마 나이도 지금 몇 살 안 먹은 것이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단 말이야. 이러잖아요. 예. 자기 상태에서 예수님은 자기 상태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제자들의 상태에서 제자들도 보세요. 오순절날 성경 똑같이 받았지만 빌립은 뭐밖에 못해요?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이거밖에 못해.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런데 자 베드로하고 요한은 가가지고 어떻게 해버려요? 성령이 내리잖아요. 안수로니까 성령이 내리잖아요.
성령 받아도요, 똑같은 상태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각자 똑같아요. 각자 자기 상태에서 전하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상태에서 전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말이죠. 내 상태에서 전하는 것이. 예? 내 상태에서 전하는 나의 말이 진짜 복음일까? 우리는 생각해봐요. 아멘. 내 안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짜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말씀을 내가 하고 있는가? 이 부분 우리가 간절히 가야 돼. 또다시 우리가 불교심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죠? 이 부분을 다시 성찰하시면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